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열 하루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지 순례를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되뇌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무엇보다도 날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날씨 아시잖아요. 참 변덕스러운데 첫날부터 저렇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곳은 체코의 유명한 후스, 얀 후스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그 광장에 있는 동상입니다. 쾌청한 것뿐만 아니라 적당히 구름도 있고,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중에 잘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것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유명한 성체교회, 루터가 95개조 개혁 문항을 저 교회의 문에다가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는데 아주 날씨가 좋았어요. 또 감사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젤에서 한 5년간 살면서 목회하고 공부했습니다. 한 25년 만에 그곳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할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습니다. 이 바젤도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바젤에는 종교개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 그분이 살고 묻힌 곳입니다.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출판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내었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신학 공부를 석사학위까지 바젤 대학교에서 했던 그러한 곳이고, 웨콜람파드라고 하는 츠빙글리의 동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이 또 바젤이기도 한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비슷한 곳이 저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 니콜라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월요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독일 통일의 물꼬를 텄다 하는 곳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곳이 니콜라이 교회의 그 전경이고요. 저기 가니까 그 저 안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그림이 게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그 월요 평화 기도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크리스토퍼 보네베르거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 평화 기도회 때 모토가 되었던 미가서 4장에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다, 평화의 상징, 그것을 상징한 그 깃발을 기증하셔서 우리 로비에다 게시했습니다만 니콜라이 교회 가니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시면 좋겠네. 우리 교회에 있는 거랑 비슷한 게 거기 가니까 있는 거예요. 저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 대장장이 한머에 그 내리치는 모습과 그 무지개의 이 테두리, 우리는 무지개 바탕에 되어 있습니다만,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독일 통일이 된 다음에 이 평화 기도회가 그냥 중단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 모인다고 하는 그 게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문양과 함께 저 밑에 있는 글씨들이 매주 모이는 그 평화기도회의 광고예요. 아직도 나라 민족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광복기념교회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은혜 참 이것이 감사했지만 또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모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은혜. 여러분 그 솔라로 시작하는 5개의 유명한 오직, 라틴어로 솔라가 오직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오직 근본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직 은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혜,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정말 은혜예요. 그 구원은 뭐 인간의 공로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자격이나 또는 무슨 면죄부 사가지고 그 면죄부 산 공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부르짖은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가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란 찬송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사실 그 앞에다 은혜라는 말을 덧붙여서 은혜로 살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살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인성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만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이 여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무슨 뭐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그 앞에 백부장 얘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백부장은 그래도 훌륭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또 장로들이 와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로마 군인이면서도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회당도 져주고 그래서 저 사람 요청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종이 고침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자격, 공로 이거 하나도 없고 뭐 예수님에게 그렇다고 와서 구해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여인의 처음 처지를 보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처음 나오는 말씀 보면 이 여인이 과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과부가 참 딱하죠. 어느 분이 그래요.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 와서 너무 좋다고 자고로 여성은 그래도 남성을 잘 만나야 된다. 제가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남편 잘 만나야 된다. 이게 뭐 요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 당시에는요 남자가 중심인 시대예요. 여자나 아이들은 이게 뭐 잘 숫자 세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남편이 보호자고요. 참 의지하는 후견인이고 그 남편이 없어요. 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남편이시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예요. 독자. 그런데 그 독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것도 뭐 여러 해 전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장사 지내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선 장사 나면 보통 3일장, 좀 길게 하면 5일장 하죠. 그 옛날에 무슨 뭐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도 없고 팔레스틴 공기가 덥고 무더우니까 죽으면 하루 안에 장사 지냅니다. 길어야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사를 지내러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죽은 지 아무리 길어야 하루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시간입니까? 이 여인 하늘이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 절망 가운데에 빠져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 울지 말아라. 여인아 울지 말아라. 얼마나 슬퍼했으면 울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런 과부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빛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장 17절 그 예수님의 사명선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의 대표격이 이 여인 아니에요? 이 여인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예요. 뭐 물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한 겁니까? 남편 없어,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없어, 뭐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이 여인보다 더 가난한 여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지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만져주셨다, 이 과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불쌍한 과부를 동정하시고 그를 살리신, 은혜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과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또 그러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듣고 이 과부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과부는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인성이 어디냐?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올 정도로 나인성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여기 한 번 가신 거예요. 그 왜 거기를 가셨을까? 그것도 하루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근처에 있느냐 하면 구약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 수넴 근처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향해서 친히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이 과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 오시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처럼 사람 보내가지고 와서 나 좀 살려달라, 우리 아들 죽어가니까 좀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마치 그 여인의 아들 살려주고, 여인의 아들 살리는 것은 그 과부 살리는 거예요. 네, 그 과부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기 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12절 서두에 보니까 나인성제 성문을 향해서 막 예수님 행렬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성문을 향해서 누가 나와요?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조우,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만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을 향하여 들어가실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나냐면 보라, 이두라고 하는 그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감탄사가 원문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문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보라, 바로 그때에 그 행렬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마침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주신 첫 번째 크신 은혜예요. 찾아가 만나 주신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상황이 지금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나인성까지 와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삶의 빛을 얻었다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종교개혁의 이 순례를 하면서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서부터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루터가 법학 공부를 했어요. 그 아버지도 법관이 되기를 원했고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법관이 되라. 그래서 에르프루트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대학의 법학과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루는 이 루터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에르프루트로 돌아오는 도중에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이 막 폭풍우가 치면서 말입니다. 벼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벼락 맞을까 봐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검증된 것 같지는 않고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막 기도를 하냐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때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성 안나의 이름을 불렀대요. 성 안나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자, 수호신으로 다 이렇게 숭배하는.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루터가 수도사가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저기 어거스틴 수도원, 에르프루트에 있는 저기 그 루터가 여기 언제 들어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루터의 담에색 체험이라 그렇게도 불러요, 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저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수도회 하면서 나중에 사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제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중세는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합니다. 다 라틴어로 돼 있고 그 라틴어를 사제 신부들이 읽어가지고 그거 설교해 주면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나중에 무엇부터 했느냐? 성경을 번역부터 했잖아요, 독일어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는 거, 말씀 읽고 듣고 이렇게 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중세에는 그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해가지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직접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복음과 지금 교회 모습이 많이 다르다. 고민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참 모습, 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공로로 애써가지고 내가 의를 얻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 큰 깨달음, 천국문이 열린다고 그랬어. 이것을 탑체험이라고 그래. 탑체험. 비텐베르크의 한 아마 어느 다락방 어디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가서 95계절을 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폭풍우 가운데 저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마음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칼빈이 처음에 파리에서 이 개혁 사상을 얘기하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난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해요. 거기 가서 피난 온 교인들 목회를 하려고. 근데 그때 이 프러시아, 저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독일 국경 지역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우회해서 가려고 하느냐? 제네바로 우회해서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우회하는 것도 바로 가야 빠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로 가게 하시지 못하시고 때로는 우회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 왜 이렇게 난 돌아가야 되나 불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제네바에 가가지고 하룻밤 거기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여기 제네바에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 동상입니다. 좌측에서 두 번째가 칼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좌측에 있는 사람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미리 그곳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이 파렐이 칼빈을 찾아가서 여기 머물러 달라고, 여기서 같이 종교개혁을 하게 해달라고.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막 심하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만약에 거절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여러분, 때로는 좀 세게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것만이 또 은혜가 아니라고요. 또 때로는 강권적인 책망도 필요하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칼빈이. 야, 정말 이 말 거역하고 갔다간 하나님 큰 벌 내리시겠다. 그때 나중에 보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를 누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칼빈을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제네바에. 여러분, 그래서 이 제네바에 유명한 스위스 개혁교회 종교개, 오늘날 장로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요, 참 오묘하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만남이 필요해요.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영향력 받아야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영향력 받는 거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만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근데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이 과부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와 달라고 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찾아가셔서 은혜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순간에도, 또 때로는 이 과부와 같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죠. 이거 그냥 안 보이고 성령의 안경을 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의 안경.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때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감동을 통해서도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이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보면 그 나인성으로 찾아가신 것도 큰 은혜인데, 그 장례 행렬을 보고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더 가까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베푸신 은혜의 행위들 동사로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동사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과부에게도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좀 동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아. 나 형편 모르시는 것 같아.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갔다.
마음이 같대요. 뭐 우리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너 내 마음 속에 있어, 너 뭐 내 안에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만, 반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같다, 내 마음이. 그의 원어에 보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녹아지는 그 아픔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으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더 다가가셨어요. 가까이 더 가서 관에다 손을 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관에다 손 대는 거, 이거는 당시로서는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무슨 법 때문에? 부정한 거 접촉 금지법 때문에. 지체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요, 율법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살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법이 문제가 아니죠. 뭐 아들이 죽어가는데 뭐 거기서 이 아들 살리고 구조하면 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뭐 이런 거 따져요. 여러분, 더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는데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그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으로 누가복음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참 사람을 살리는 것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거 못 믿겠어서 나 성경 못 믿겠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요, 인간 세계에는 죽은 자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살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여인의 아들들 살렸죠. 그때 보면 똑같이 누구한테 요청합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해요. 하나님, 이 혼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왜? 혼 돌아오게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육체도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진토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다운돼 있어가지고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들어오면 다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떠냐? 잠언 3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도 양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슨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 약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니까.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 아들,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참 특별한 본분이에요. 주셨대. 살린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살아났으면 당연히 어머니에게 돌아가는데 그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여기 주셨다는 이 말의 원뜻 보니까 디돔이란 뜻인데 선물로 주셨다.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로 주셨습니까? 내 공로로 얻었습니까? 선물로 주셨잖아요. 값없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사건이 여기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들, 살린 아들 그냥 값없이. 여러분, 세상에 살리는 거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우리 누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정말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아들 살리려고, 그 병에서부터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 뭐 집도 팔고 그냥 뭐 살리기만 한다면 뭐든지 못할 게 없죠. 그런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자, 내가 내 아들 살렸으니까 얼마나 이 귀한 일이냐, 그러니까 좀 내놔라, 그러고선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 믿습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거요,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뭐 내가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참 저는 위로받는 게요, 어떤 분들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도 없어요. 저는 자격도 없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구원하는, 간구하는 거 이런 거 보시고, 그래, 네가 구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 무슨 내세울 자격도 없고,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그 죄 가운데 사는 거, 그 사망 가운데 사는 거, 지금 형편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찾아가셔서 다가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대시고, 사실 관에다가 손을 대셨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손대신 거냐면 그 찢어진 과부의 마음에 손을 대신 거죠. 네, 손대시고 다시 회복해서 돌려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야, 큰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정말 이제 구주가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도다, 이 메시아 선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아의 고백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과부의 구원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백성의 구주시다, 이것은 교리적인 고백이에요. 그래, 여러분, 교리적인 고백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과부에게 일어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슬픔과의 절망을 변화시켜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메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어떤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주로 믿으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네, 교리적으로 바로 믿어야 돼요. 그 교리 바로 세우겠다고 종교개혁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에스레 목사님 회심할 때 그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요한에스레 목사님한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요한에스레 목사님이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거 말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회심하고 그거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 되심은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과부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요, 내 삶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이 과부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